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예배에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요.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초대한 이유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먼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화면으로 보시듯이 조지 포먼이라는 권투 선수입니다.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했고 특히 45살에 역대 최고령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45세면 전성기를 지나도 한참 지난 나이고 또 은퇴를 해도 벌써 했을 나이인데 이분이 45세에 다시금 세계 챔피언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지 포먼은 미국 텍사스의 아주 거친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가정 환경이 어려웠고 또 싸움질, 강도질을 하면서 경찰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한심스러운 삶이어서 좀 삶을 바꿔보겠다고 직업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또 사고를 치게 되죠. 싸움질을 하고. 그러다가 한 친구가 야, 너 복싱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먹이 아주 세서 경기마다 승승장구를 하게 돼요. 그리고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이제 프로로 전향해서 3년 동안 37전 37승 34KO승이라는 화려한 전적을 올리게 됩니다. 유명한 조 프레이저라는 선수를 꺾고 이제 챔피언이 오른 뒤에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경기장을 빠져나갔는데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어릴 때는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도망다니기 바빴는데 이렇게 경찰의 호의를 받으니까 감개무량하다. 1970년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하마드 알리, 조 프레이저와 함께 이제 세계 복싱 헤비급을 이끌었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얼굴이 무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무섭게 생겼고 또 주먹도 워낙 세고 웬만한 펀치는 맞아도 물러서지 않고 이제 저돌적으로 들어가서 주먹을 내는 공격적인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게 돼요. 1977년 지미 영이라는 선수와 경기에서 판정패를 했는데 탈의실에서 심장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다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너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그런 사명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크리스찬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가 되어서 목회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신이 모은 재산을 투자해서 청소년 센터를 세우고 아주 활발하게 목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성직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가 모은 재산을 청소년 센터와 다양한 목회 활동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한 지 10년 만에 38살의 나이로 현역에 복귀를 하게 된 거예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시 언론에서는 무모한 도전이라며 악평을 했습니다. 허튼 짓 한다고 악평을 했는데 이 조지 포먼은 계속해서 도전을 해요. 그 몇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가던 그는 1994년 만 45세의 나이로 자기보다 19살이 어린 26살의 챔피언 마이클 무어러와의 타이틀전에서 KO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기보다 19살이 어린 26살 챔피언을 눕히고 45살의 세계 챔피언이 된 거예요. 승리한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사업가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돼요. 자신의 이름을 딴 조지 포먼 그릴 5년 동안 1억 대 이상 팔았고 1999년에 약 1,400억 원을 받고 사업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번 돈을 대부분 부르시설에 기부하거나 헌금을 했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링 위에서나 링 밖에서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텍사스의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영생을 위한 기회, 즉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찾은 인생의 해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영생을 위한 기회, 즉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찾은 인생의 해답입니다. 자, 조지 포먼의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이 흑백 사진이 옛날 젊은 시절의 얼굴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후에 예수님 만난 후의 얼굴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쪽에 있는 얼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의 얼굴은 아주 무섭고 말이 없고 그런 인상이었는데 난폭하고. 근데 이 사람이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왜? 인생의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소유가 주는 행복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질 때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취가 주는 행복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목표하고 달려가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 주는 행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에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체험한 사실이고요. 또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진리예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화면 앞에 거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세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그대로 살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없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진짜 있으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근데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멸망할 수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대로 살면, 그냥 살면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길에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훌륭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깊은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위대한 가르침을 남겼고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대단해요. 첨단 과학을 만들어내고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과거에 영화에서나 봤던 거 아닙니까? 우리 손 안에 있는 그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행도 예약하고 은행 업무도 보고 별거 다 하잖아요. 영화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문명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피 한 방울은 만들지 못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피 한 방울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혈과 수혈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은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신약이 개발되어서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인간은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누리던 거 다 내려놓고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요, 인간의 절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낳고 나서 야, 내가 10달 동안 너를 뱃속에 품고 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이제 너 낳아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그런 부모 없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아이를 돌보고 자기는 못 먹어도 아이는 먹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아마 억지로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원해서 오셨든 누군가의 권유로 한 번만 가주자 이런 마음으로 오셨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 험난한 세상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I'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